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가까운 10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내 짐은 내 짐이고 타인의 집은 타인의 집으로 여기면서 무정하게 살았다면 10월에는 타인의 짐을 내 짐처럼 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인도의 성자 썬다싱 이야기 가운데 산길에서 얼어 죽고 있던 이 나그네를 살린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눈길에 쓰러져 있는 이 나그네를 업고 가서 자기도 살고 나그네도 살렸다는 이야기죠. 썬다싱이 이 쓰러진 나그네를 업고 가느라고 힘이 들긴 했지만 땀을 흘릴 정도로 몸에서 열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업은 사람이나 업힌 사람이나 서로 얼어 죽지 않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의 교훈,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인생 교훈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쉬어가는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쳐서 아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하산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다 왔습니다. 격려해 주기도 하죠. 실은 아직 멀었지만 거짓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죠. 믿음의 길이 마치 이와 같이 산행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은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서로 짐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주후 47년경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 수가 날로 더하는 선교의 성과도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매우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갔을 때 이들이 금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해서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 예수님을 통한 한 길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구원의 복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들이 빠져 있었던 죄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자,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이런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을 봤을 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이 사람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의 행실을 비판하고 위면해야 할까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쓰러지고 망가진 이들의 짐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다시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타인에게 어떻게 서로 짐을 지어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시험에 빠진 사람의 그 연약한 것을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의지가 없어? 그러는 순간 그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의 약한 것을 이해할 때 그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치료나 마음치료할 때 가장 좋은 상담자는 어떤 상담자일까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지만 마치 오늘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상담자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죠. 나쁜 상담자는 어떻습니까? 또 그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그 듣는 것을 지루해하거나 피상적으로 흘려 듣거나 서둘러서 결론을 말해주려고 하는 상담자입니다. 이런 상담자는 나쁜 상담자죠. 좋은 상담자처럼 약한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그래서 그와 짐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죄에 빠졌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보통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게서 나타나는 반응, 그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느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돼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느냐? 가장 먼저 정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정죄, 그분에게나 내게나 정죄하는 나에게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완벽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정지만 한다면 서로가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런 분들을 향해 온유한 심령으로 접근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 마음은 타인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온유한 심령은 타인의 약한 것을 이해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와 같이 망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상대해라, 접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만이 오직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사정은 한마디로 성령만이 아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의 속 사정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타인을 접근하고 타인을 짐을 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지배받는 그 마음으로 약한 사람에게 접근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이 타인의 죄를 합리화시켜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조해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의 약한 그 본질을 이해해서 진정으로 그를 돕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약한 것을 아시고 동정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주님의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 타인의 약한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약한 중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갖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그래서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인의 실수를 볼 때 그것을 자신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그의 죄가, 그의 실수가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의 죄를 다룰 때, 이 실수는 나도 할 수 있는 실수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타인의 실수를 경계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타인들이 범하는 죄, 나도 범할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무릇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쳐라,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무섭게 노려보며 정지하는 이 정지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정지하려는 자들은 예수님이 여인을 감싸 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라도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했죠. 그러자 여인을 정지하려던 그 많은 사람들,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씩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또는 죄를 범했을 때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은 실수, 죄를 짓고 수치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나도 이 시험에서 예위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처럼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이어서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도 타인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서서 기도하였던 이 바리새인 이야기.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전혀 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장 의인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권고한 겁니다. 자기를 살펴보면 나 자신한테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타인에게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자기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는 사람, 그가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지금은 비록 저가 실수를 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그러면서 기다려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과 함께 짐을 져주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나도 또한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셔서 마침내 서로 짐을 나누어서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회복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짐을 나누어주게 되는 겁니다. 본문 1절 보면 이 1절에 나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의 뜻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보면 본래 이 단어 드러나거든, 이 단어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를테면 병 속에 손을 집어넣고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그만 손이 빠지지 않는 상태, 이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궁지 빠진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 힘으로는 그 병 속에서 손을 뺄 수가 없는 궁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절 보면 바로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잡고, 이 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잡아 주라 이런 말인데 회복시켜 주라 이런 뜻입니다. 본래 이 바로잡고 이 단어가 두 가지 용도에서 사용이 된 단어였죠. 하나는 우리 몸에서 손마디 이 뼈들이 어긋났을 때 그 뼈를 바로잡는다는 용법으로 사용된 단어였죠. 다시금 내 뼈가 바로 잡혀서 정상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용도는 어부가 사용하는 그물이 못 쓰게 됐을 때 수리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금 고기를 잡는 그물로서 기능이 가능하도록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으라, 회복시키라는 말인데 바로 잡아 회복시킴으로써 서로 짐을 나누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회복시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복시키라고 했을까요?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음으로. 네, 바로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모세의 법에는 대표적으로 10계명만 해도 10개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계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 율법은 완성됩니다. 사랑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가 다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을 붙들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이 돼서
그의 고통과 비참을 함께 느껴야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를 도와서 회복시켜주는 그 행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회복의 사역인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의 사역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마침내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타인의 짐을 기쁘게 져 주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 줘서 여러분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다시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교회 벽에 새겨져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짐과 질병의 짐, 경제적인 짐, 삶의 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짐이 무거워서 어떤 분들은 주저앉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이 무거운 모든 짐을 맡기면 그분께서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도 보십시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모두 맡기면 그분이 돌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인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신 여러분, 이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의 그 약한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또한 자신의 경계로 삼으시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법을 성취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